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감사에 이룰 수 있는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감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귀한 감사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늘 그래도 비가 얌전하게 와서 막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오기에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초록이 물들고 감사가 맺힌다. 다시 한번요. 초록이 물들고 감사가 맺힌다.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초록이 점점 물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따가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 시기에 장렬하는 태양과 올라가는 그 무더위 가운데 잎은 더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짙어지는 초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조건들, 마치 따가운 태양과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높은 기온과 또한 많은 비와 여러 가지 여름에 지치게 하는 그 많은 조건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 나무들은 더욱 잎마다 초록이 짙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성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조건과 어려움의 이 현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감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초록이 물들고 감사가 맺힌다.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져 있는 온실들이 있습니다. 습도도, 온도도, 물기도, 영양분도 다 충족되어 있는 온실에 있는 화초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꽃은 향기가 없는 거 아시죠? 꽃인데 향기가 없어요.
장미에도 향기가 없고요, 난에도 향기가 없어요. 거칠지만 온실 밖에서 살아난, 거기서 견뎌낸, 거기서 성숙해낸 그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조건, 완벽한 환경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까요?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런 거룩함이 있을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세에 여러분, 거룩함은 죄 가운데 빛나는 겁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 믿음은 악조건과 더러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더욱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다. 말세라고, 어쩔 수 없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됩니다. 거룩해지면 되고, 오늘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그럽니다. 끝으로. 마지막 결론이죠. 제가 작정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의 종반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11절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지라. 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대적해요? 마귀의 간계가 뭡니까? 계획입니다. 음모입니다. 마귀의 치밀한 계획, 음모, 이것을 구별해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그 계획이, 그 음모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해내기 위하여 끝으로 해야 될 것,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낼 수 있다. 아멘. 여기서는 견디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뭡니까? 그 음모를 수포로 만들기 위하여, 그 계획이 허사되도록 이겨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해야 될 것. 자, 에베소서를 제가 1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아직 네로 황제로 인한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시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앞으로 좋은 날이, 편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도 졸지도 자지도 않는 것 믿으시나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똑똑한 것 아시나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마귀는 음모, 계획,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음모를 꾸밉니다. 관계를 꾸밉니다. 개개인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오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음모를 꾸미고 무언가를 도모해 갑니다. 여러분, 쉬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파리처럼 잡지 않는 한 파리를 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와요. 그죠? 또 와. 그러기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전히 마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지쳐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며 또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로마 정부가 이렇다고, 누가 저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그 조직과 그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그 힘을,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마귀를 향하여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쥐 몇 마리가 계속 다녔습니다. 뭐 본당에는 안 올라왔지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하실 거예요. 이 쥐들이요, 처음에는 아마 작년 가을부터 생겼나 그 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요놈들이 새끼도 낳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아주 부흥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고, 그래서 끈끈이도 이렇게 막 놓고 잡으려고 했는데 끈끈이로 쥐는 못 잡고, 뭐 금년 초에는 우리 정용술 장로님 그 끈끈이에 또 어디 밟으셔갖고 끈끈이 갖고도 안 되고, 요놈들이요 2층까지 올라와서 우리 사택까지 막 운동장을 막 다니는 거, 운동장 삼아서 다니는 거예요. 1층에서 2층까지. 그래서 위에다가 끈끈이도 해도 안 잡혀요. 우리 관리위원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오셔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 지하에 놓았어요. 주방 쪽에 한 2주 있었나요? 한 열흘 2주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고양이 한 마리인데요, 쥐는 아주 부흥하고 번성했었어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교회에서 며칠을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가만히 주방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 고양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 고양이가 몇 마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쥐가 없어졌어요. 한 열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쥐가 잡아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고양이가 잡아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야옹야옹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쥐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
그 쥐를 잡으려고요, 끈끈이도 놓고 뭣도 놓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직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단의 역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또 내 안에도 사단이 수없이 많이 드나듦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마귀는 역사한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도 마귀가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녁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김민수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작정밤 기도의 마지막 날이시죠?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김민수 목사님도 작정밤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그럼 청북교회도 작정밤 기도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지금쯤 끝났겠네요. 거기 좀 일찍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음모를 갖고 역사합니다. 자, 그 증거들을 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에베소서 6장을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칭찬을 베드로가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읽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정말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자, 22절 읽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왜 죽으십니까? 왜 고난받으십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은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23절 읽습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날입니다. 칭찬 들었던 그날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 칭찬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지금 방금 거룩한 고백,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구나. 예수님도 넘어질 뻔하신 거죠. 베드로의 이 말에,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너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음모를, 마귀의 계획을 간파하시고 대적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 속에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말을 물려서 그 말을 하게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단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이 사단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통해서,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일을 통해서 내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 기가 막힌 시간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거룩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에게 이 칭찬 들었던 그가 그 즉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읽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2절.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는 악한 날에,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불의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무엇과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 악한 날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끝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충만하라는 거죠. 이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로마 정권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이 불의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으로 이 10절부터 쭉 보았죠.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떤 관계 가운데 마귀는 역사하느냐, 이 내용이요 쭉 나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지,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5장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3장에 보시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4장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어디에서 역사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갇힌 자,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그 시간 그곳에, 그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있는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해요? 2절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용납하고. 3절 하나님.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왜 이 말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향하여 늘 끊임없이 도전하던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저러한 이유, 상황, 충분한 이유, 근거 안다. 하지만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을요, 마귀 역사,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떠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이유를 갖고, 그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저렇게 행동해서,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열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세요. 몇 절로 보시느냐. 그래서 4장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깨워줍니다. 자, 25절로 보겠습니다. 4장 25절. 자,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와서 더 역사하도록 틈을 주지 마라. 그것이 뭡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감정적으로 상하여도 그것을 표현하고 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하룻밤이 지나면서 그 분이, 풀지 않은 분이 미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또 더 안 좋게 표현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어내라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의 싸움이다. 감정, 그냥 감정이 상합니까? 여러분, 감정이 그냥 상하냐고요? 괜히 화납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화나는 거 보니까 화날 만해. 그냥 화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해라. 감정을 타고 마귀는 들어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에 4장 28절 읽습니다. (29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음이 상하고 분을 낼 만한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 승리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겨내는 것. 자, 30절 말씀 읽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냥 화납니까? 그냥 분냅니까? 그냥 떠들어댑니까? 할 말이 많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억울하니까, 쌓인 게 있으니까. 그 모든 거 버리라고요. 아멘. 왜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시부모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동서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십니까? 직장에서도 할 말이 많으십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아멘. 덕이 되는 말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발견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 앞에서 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직장 가갖고 막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 집사님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지 마십시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여전히 사명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이 뭡니까? 덕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내 안에, 그 안에, 그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감정을 타고 환경을 타고 역사하는 드나드는 악한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덕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이 악한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이겨낼 것을 선포하는 거죠. 소모적인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네 저러네, 그 소모적인 싸움 하지 마라. 생산적인 싸움 하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전히 그 길을 행하여 나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아멘. 20절에 30절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을 근심하게, 안타깝게 만드는 거. 32절로 볼까요? 32절 말씀 읽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5장이 말씀하고,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대했던 많은 분들은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요. 이분이요 10% 미만입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대부분 뭐예요? 그래도 참 그 남편 참 좋은 분이라, 목사님 몰라서 그러세요. 몰라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남편들은 아내, 나한테 이런 아내 없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제가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20%는 넘어요. 그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참 감사하게 사는 남편들이 20%는 넘는 거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사는 아내는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남편, 자상한지, 돈을 제때에 벌어오는지, 벌어오는 것보다 사고쳐서 쓰는 게 더 많든, 집에 들어오든 바람을 피고 난리를 어떻게 하든, 어떤 남편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부부가 더 의지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불편한 거죠. 힘이 되어야 될 때에 더 힘이 빠지게 하는 그 존재인 남편, 그 아내.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남편이 어떤 착한 남편인지, 어떤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요?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 내 남편. 주님, 내 남편이요? 그래요. 내 남편, 자기 남편에게. 또 25절에 남편들에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가 좋은 말 한 적 한 번도 없고, 표독스럽고, 짜증내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가운 아내,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아내가 어떠한 아내이든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남편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거죠.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우리 부부 가운데 역사는 악한 사단을 대적할 힘을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 힘이 뭡니까? 내 남편이 어떠하든, 내 아내가 어떠하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을 순종하는 거죠. 그만한 인격도 안 되고 그만한 성격도 안 되고 해놓은 것이 그 엉망이랄지라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2절, 3절, 4절.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의 지식이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아멘. 악한 사단은 부모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걸로. 그것이 이기는 걸로 생각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부모는 정신 차리고 자녀를 잘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종들은 또한 직장에서 상견이 어떻게 될지, 상견은 또한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쭉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진과 집을 취하고 이겨내야 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부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남편이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그 말과 행동이 보여요. 감사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자녀를 세상이 어떻게 격변하고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감사가 돼요. 자녀가 지금 공부가 안 돼도 감사가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감사가 돼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감사가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감사가 돼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됩니까? 그건 이미 벌써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죠. 감사가 안 될 만한.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깁시다. 가정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가지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합시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전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정상적이지 않은 50대의 자녀가 있습니다. 50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이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50이 넘은 아들을 집에서 혼자 돌보셔요.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한 달 전에 금년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 한 1월인가 2월 달에 집을 이제 늘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나갔는데 안 들어오더래요. 며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저렇게 못 찾고, 딸이 여기 같이 평택에 살고 있어서 딸에게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아들을 형제들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먼저 눈 감았다면 그놈 어떻게 될 뻔했나. 그 아들을, 50이 넘은 아들, 내가 80이 훨씬 넘도록 건사하고 있는 이 아들, 나보다 먼저 가서,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의 유품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일기 같은 걸 이제 쓴 것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기를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 감사해요. 그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또
교회 식당에서 주일날 식사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요. 앉으라. 앉았더니 목사님, 내가 청북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마음 힘도 없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그 마음 주시고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 월세 내야 된다며요. 내가 한 달 얼마라도 보태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 주셔서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드린다고 그러면서 무명으로 이거 청북교회 월세 내는 거 보태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주선 막 하시더니 봉투를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재정부실에 갖다 주면서 무명으로 어느 권사님이 청북교회 한 달 월세 이렇게 보태라고 주신 거라고 그 항목으로 하시라고. 주중에 제가 재정부 보고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분이 1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아들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 권사님의 삶을 알아요. 늘 찬양하시고 혼자 있으면서 그 아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견디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나갈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을 뒤흔들든 그 많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는, 감정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정의 동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며 섬기며 용납하며 주의 사랑으로 덮으며 덕으로 말하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갖가지 악조건, 내 감정을 침잠시키는 많은 악조건, 여러분 초록이 물들고 감사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름에는 해도 뜨겁고 자외선도 많고 비도 많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고 마침내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초록이 물들고 감사가 맺힌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여러분들의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 아닙니다. 악한 사단을 내 안에 때때로 역사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해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해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해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쥐들은 고양이가 쥐를 향하여 울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벌써 쫓겨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내 안에 또한 내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도전함을 간파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덕의 말을 하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라고. 오늘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악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을 지목하고 선포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악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서 악한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무너지도록 악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